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피아세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다스림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없이 미약하고 부족하여 매 순간 아버지께 올바른 반영을 드지 못함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며 또 뉘우치고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간적인 저희들의 기호정서 경향과 의지를 저희는 거부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이고 저희들의 갈망이고 그것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오니 이 의지를 보시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진리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도록 부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망에 갈망을 더하여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래서 각자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 밑에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39장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나 요셉은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주인은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는 요셉이 눈에 들어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의 관리인으로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온갖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주님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의 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게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이렇듯이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신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여서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깨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시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통 마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께 있는 것을 모두 제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만인만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다.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집안 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저 히브리 녀석을 데려왔구나. 그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지.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려둔 채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 옷을 곁에 챙겨놓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가 집에 돌아오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녀석 말이에요. 글쎄 그놈이 내 방에 들어와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녀석이 나에게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을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37장부터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절의 38장에서는 마치 그 삽입장처럼 잠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12명 중에. 근데 그 유다에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등장하죠.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하느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가지고 일찍 죽죠. 후손도 못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대도 잊지 못하고 혼자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두 번째 아들도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서 거기서 또 이제 후손을 잇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둘째 아들도 이 형수를 통해서 자기의 대를 잇는 자식을 낳는 걸 원치 않아가지고 술수를 쓰다가 주님 눈에 거슬려가지고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또 자손이 없죠. 근데 아들이 셋인데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만 남았는데 유다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죽으니까 셋째 아들도 잘못하다간 저 여자랑 한 방에 들겠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너는 친정에 가 있거라. 좀 자라. 제가 장성하면은 내가 너를 부르마.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근데 사실 마음속 한켠에 꿍꿍이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잊고 살죠. 그러다 다말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꾀를 내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그 창녀촌에 지나가다가 이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돈을 주고 이제 관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노발대발해서 저거는 죽여야 된다. 저렇게 불경스러운 여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라고 해서 봤더니 자기 인장을 탁 내밀잖아요. 이거 누구의 인장? 이건 누구 것이냐고. 보니까 자기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낫구나. 너의 지혜가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자연법의 인간 세상사에서 그 38장을 읽으면 도대체 이거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 38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굳이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후손을 낳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특별한 케이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해서 결혼하는 것 이외에 여성이 대를 잇고 자식을 낳는 게 마땅히 주어진 의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관습적인 것을 아버지가 존중하셔서 그 여인의 권리를 들어주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에서 생긴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냐면 거기선 사랑해가지고 남녀관계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단순히 후손을 낳기 위한, 즉 다시 말하면 종족의 번식을 위한 둘 사이의 관계성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본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종종 성경에서 우리의 그런 어떤 자연법의 윤리도덕의 가치관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는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감히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광활한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감히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도 그 광대한 바다의 아주 작은 일부분, 아주 미미한 일부분만을 지금 우리가 그것도 은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고요. 또 아버지의 뜻은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경우가 허다한데 우리는 그것을 맞지 않는 기준의 잣대로 저건 이상해 틀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왔죠. 앞에 37장에서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어린 동생인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그래서 이제 팔려간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요셉의 이야기에 여기 요셉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렇죠? 팔려가는 것부터가 이미 파란만장한데 내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거기서 이제 이런 누명까지 쓰게 되는 일이 오늘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신적인 나라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라는 점이거든요.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많은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만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고통과 시험이 주어졌을 때 그가 반향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거기에 걸맞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저렇게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또 어떤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밑에 하인으로 살다가 근데 하인으로 살았는데 너무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든지 요셉의 손을 다면 다 잘 되는 거를 이 주인이 안 거죠. 이집트에 여기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산 그 주인이 그러니까 보니까 남다르거든요. 뭘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싶어서 몽창 다 집안 살림이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을 하죠. 그런 걸 보면은 하느님께로부터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참 남다르구나라는 걸 이 앞에 야곱도 그 삼촌 밑에 가서 종처럼 살 때 야곱이 손만 대면 뭐든지 다 잘 되죠. 그죠? 거기 다 나오죠. 그죠? 뭐 양을 기르는 거나 가축을 기르는 거나 하여간 뭐를 하기만 하면 다 잘 돼요. 야곱이 하는 거는. 그럼 야곱이 막 농업을 배워본 사람이고 그랬던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받죠? 어떤 영혼이? 그러면 그 영혼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지혜도 불어넣어 주시고 슬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뭐든지 손을 대면 잘 되는 거지. 그걸 이해할 때 공부를 하거나 뭐 저 사람 엄청 유식하거나 똑똑해서 뭐든지 잘 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요셉이 하면 뭐든지 다 잘 됐어요. 그건 아까 여기 중간에 나왔는데 그런 말이 여기 3절에 있죠.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이 반향을 잘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아들인 걸 잘 아시니까 그와 함께 사시면서 그 안에서 이 인간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만 대면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의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의 영성의 관계에서 우리도 구축해 나가야 될 목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처지를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고 오해를 받아서 누명을 쓰게 하고 이런 거를 왜 허락하실까? 그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근성을 기르시기 위함인데 신이 성실함과 한결같음 이런 근성을 기르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단련이 돼야만 여기에 인내심도 생기고 신이 성실한 한결같음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요셉을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는 이 요셉의 근성을 기르시기 위해서인데 신이 성실 한결같음 인내, 끈기 이런 것을 길러서 훌륭한 영혼이 되게끔 더 반향을 잘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어찌 보면 계획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랑 함께 살아갈 때만 이런 요셉과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이지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아까 요셉에게 그 주인집 부인이 유혹을 하죠. 그 보통의 그냥 새 속에 쪄들어서 사는 사람이면 다 그 유혹에 대다수는 넘어갔겠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뛰쳐나가다가 지금 거꾸로 누명을 쓰게 된 처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닌 것을 끝까지 아니다라고 고수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나 정신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인간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가능하냐? 물론 인내심이 조금 더 센 사람은 더 잘 버틸 수가 있는 이런 미미한 차이는 있겠지만 요셉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아버지께서 다 막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런 관점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조차도 왜 요셉에게 이렇게 첩첩산중에 어려움이 많냐. 이 유혹조차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안주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요셉을 괴롭히실까? 힘들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이 딱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시기 위한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유혹을 잘 이겨냈어. 그러면 쟤는 이런 유혹도 이겨낸 영혼이야 해서 천상에 너는 여기다. 라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 이렇게 가져다 놓으실 수 있죠. 요래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람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시험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시험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부담스러워. 시험 어려워. 이렇게 아예 그게 어떤 내재적으로 있는 마음의 나라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꼭 시험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험이 나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마인드를 잘못된 인간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돼서 그런 건데 시험은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거냐면 여러분 시험을 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죠. 그렇죠? 세상도 시험을 봐야 그래서 통과를 해야 대학도 가는 거고 뭐 진급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과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어떤 중간에 매개체적인 과정이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도전을 하는 사람이다. 천상에 더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에겐 언제든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내재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어떤 열악한 상황이 딱 닥치죠. 그럼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메커니즘이 확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고 반향을 잘 해야 성공적인 시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인식도 우리는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싫어, 부담스러운 것. 이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맨날 똑같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실패한 인생으로 남기가 쉽죠. 그러나 시험을 봐야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해야 뭔가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개선이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세상도 천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 두려워. 이런 마인드를 절대 가지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맨날 시험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마인드로 시험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요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하고 항상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다양한 시험이 닥쳐도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지. 마치 뭐 세상에서 시험 공부를 이렇게 내가 하듯이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대비를 하면 백전백패한다. 이거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한다라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 영성의 관계가 내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를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의식하고 모시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았는가 라는 그것의 질적 수준에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 통과하는 수준이며 반영하는 수준이며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야곱도 엄청 고생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일련의 선택받은 축복받은 영혼들에게 있는 다양한 고통과 역경들은 아버지가 다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것은 큰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인류에서 아버지는 뽑고 계세요.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선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선별을 하는 거냐? 인류에서 누가 반향을 잘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누가 내 뜻 안에서 사나, 누가 피앗의 자녀로 사나, 누가 의지의 자녀로 사나, 누가 내 뜻의 자녀로 좀 잘 살아가나 지금 매일같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인류에서 반향 잘하는 영혼을 뽑아가지고 선별을 해서 추려서 그들을 천상나라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고 최종 목표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려면 아무나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류에 80억 명이 있는데 80억 명 중에 선별을 하려면 뭔가 시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고 이 앞에 아브라함도 다 자기 각자의 인생에서의 어떤 고통과 역경이 늘 있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반향을 하는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순간에 이렇게 반향을 잘했고 이런 순간엔 이렇게 반향을 탁월하게 했고 그럼 나도 이렇게 반향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해서 나의 마인드와 정신세계를 자꾸 바꿔나가면서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럼 나도 이렇게 요셉 같은 반향을 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가는 이런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배운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만 어떤 희생해야 될 게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물론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있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저 영혼이 하느님께 어떻게 지금 반향하고 있나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시는 시간이므로 여러분은 그 고통이나 어떤 희생해야 할 것, 난관, 역경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 아름다운 시험의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려가지고 그때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뭐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탓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까운 기회를 여러분은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이해되시죠? 이 마인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조금만 불리하고 내가 조금만 저 사람보다 내가 희생이 더 많이 강요되는 것 같죠? 그럼 거의 불평불만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쵸? 다 이런 세계로 가요. 그러면 요셉 같은 은총, 야곱 같은 은총,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은총은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중요한 순간들인 거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지금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환난, 고통, 역경, 어려움, 막 좌절, 절망 이런 게 막 닥쳐올 때가 인생의 다양한 케이스에 있는데
그럴 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역으로. 요때 어떻게 반향하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시니까. 만약에 그때 예수님처럼 반향했다. 상머니처럼 반향했다. 그럼 딱 당첨되는 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 마인드,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여러분이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블라블라 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남 탓하거나 말을 옆에 가서 옮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부작용으로 마귀에게 장신구나 되어주는 이런 일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옛날 속담에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쁜 자식은 매를 더 들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를 더 준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게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어르신들이 진리는 몰랐어도 오래된 인간 세상사에서의 어떤 연륜으로서 깨달으신 바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쁜 자식일수록 매를 더 들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를 더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잘 기르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러려면요,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안겨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금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요셉이 미워서 이런 처지에 놔두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니, 아버지는 힘이 모자라서 그깟 저 감옥에서 빼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그쵸?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흔들리더니 문이 열려가지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깟 감옥문 열고 뭐 탈출시키고 요셉을 구출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면 어려운 일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형들이 못됐어도 요셉을 그 10명의 형이 다 팔아넘길 때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탁 하시면은 요셉을 그 형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가만히 허락하신 채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인간처럼 그렇게 막 무질서하게 내 마음에 꼴리는 대로 내키는 대로 이땐 저랬다 저땐 이랬다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시기 때문에 자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것 하나까지도 다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은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럼 요셉에게 있는 이런 일들은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왜 저렇게 저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늘 함께 하셨다는데 왜 이런 역경 가운데 놔두시냐는 거죠. 이게 진짜 자식 교육이 올바르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하나님께로부터만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 요셉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런 척박한 데서 살면 인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밴댕이, 쫌팽이, 소갈머리 이렇게 콩알딱지만큼 작은 것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저렇게 남의 나라 가서 고생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넓겠죠. 그렇죠?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게. 왜?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처지나 환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도 넓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형들한테 버림받았을 때부터 지금 했잖아요. 요셉은. 가족한테부터 벌써 버림받을 때부터 그 어떤 풍파로부터 인내와 거기 그 많은 것을 겪으면서 수용하는 것도 생기고, 그쵸? 끈기와, 그리고 한결같이 신이 성실하죠. 지금 이 주인집에서 사는데도, 그쵸? 이런 올바른 많은 근성들은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 이 영혼이 부닥치고 어떤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몸소 겪고 깨달아야만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실 때 요셉처럼 이렇게 척박한 가운데로 부모님이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그릇도 넓고 포용력도 있고 이런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혼이 됐을 때 거기다는 축복을 부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받기 합당하잖아요. 그릇이.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밴댕이같이 소갈딱지가
쫌팽이같이 콩알딱지만한 데다가 맨날 삐져. 그리고 변덕이 죽골 듯해. 자기밖에 몰라. 배려심 없어. 사랑 없어. 만약에 이렇다. 추상해보세요. 그런 인물 하나를. 그럼 거기 축복을 붓는 게 가당한가요? 축복을 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영혼에게 축복 받자 마귀 좋은 일이나 시키는 거거든요. 왜? 걔가 맨날 마귀 편이나 들고 마귀 도구 역할이나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지 마세요라고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누가 조장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분위기를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오늘 아버지가 요셉을 양육하시듯이 이 방법처럼. 그래서 훌륭한 모든 사람은요. 다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나 하느님이 뽑으셨던 수많은 훌륭한 영혼들은 다 고통과 어려움과 척박한 가운데 살았음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게 자기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영적으로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순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만. 그쵸? 세상도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 굉장히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런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다 엄청 고통 가운데 단련해서 그 경지에 오른 거지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맨날 먹고 자고만 하는데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뭐예요? 고통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만이 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뭐냐?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악한 가운데 살아야만 그 영혼의 근성이라는 게 생겨요. 근성이라는 게 그때 생깁니다. 요셉도 이렇게 척박한 데서 사니까 근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야곱도 형이 죽일까봐 도망가서 삼촌 밑에서 그 척박한 데서 살면서 거기서 근성이 다 생긴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그렇게 삼촌이 그렇게 아까워서 재산 하나도 주는 거를 아까워서 똑바로 주지 않고 맨날 10번이나 띄어먹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이겨내면서 그 밑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밑에 그걸 참고 있냐면서 많은 근성이 생겼겠죠. 아버지는 이런 거를 보세요. 그리고 근성이 생겼으면 거기다 뭘 주셔도 부작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변덕스럽거나 막 확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더 허락하신다. 선택받은 아버지의 일꾼들의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척박했다. 그건 그들을 미워해서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은총을 주기 위하고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 아버지의 양육 방식이고 수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게 옳고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할 때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계속 나올 텐데 사람은 보통 고통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고통이 좋은 거라고? 아니 힘들기만 한데 그게 왜 좋은 거야? 혹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고 비틀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사랑한다면서 고통을 왜 줘? 사랑한다면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지고 신적인 것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서 동물적인 것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사고방식이. 아버지는 사랑하시는데 요셉을 이런 환경에 놔두시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성자 외아들 한 분인데. 근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산 희생제물로 내어주시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맞고 가시관 쓰고 뭐 채찍질에 뭐 피가 범벅에 땀 범벅에 이렇게 될 걸 아버지가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다 아셨어요. 그런 길을 가실 것을.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외아들을. 그럼 사랑이 없어서냐? 하느님보다 더 사랑 많은 사람은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사랑은 발끝에 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 덩어리신 분이 고통으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내몰았다. 그걸 허락하셨다.
이건 어떤 의미의 나라에서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인간은 이런 것에 대한 넓고 거시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냐. 아버지의 이런 다스림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누가 죽이냐면요. 부모가 죽여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아이들이 많죠. 맨날 뉴스에 등장하고 이상한 일 벌이고 뭐 학교에 가서도 막 사람 때리고 막 이런. 물론 그거는 유전학적으로 한계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도 소수는 있겠으나 인간의 사고방식이 불구자가 되게끔 다 누가 하냐? 집에서 부모님이 한다고요.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르질 않아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에 발린 말 있잖아요. 마음에도 영혼에도 없는데 입에 발린 말로 뭐 사랑해, 좋아해 막 이런 말 하는 거.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처신하면 저 사람에게 인기가 있을 걸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IQ가 2자리라서?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처신하면 인기가 많을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면 됩니다. 칭찬만 계속하면 되고 너 멋있다. 너 잘생겼다. 너 이쁘다. 너 이렇게 훌륭하니. 너 이렇게 멋있니. 이런 말 하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에 어떤 단점이 있고 악습이 있고 절대 고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뭔가 보이는 것을 끊어주고 없애주기를 내 희생을 바쳐가면서 그걸 없애주기를 원하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입에 발린 말, 칭찬, 듣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 이런 걸 하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속이는 뱀이지. 그렇죠? 영혼 불구자로 만들고 속이는 뱀입니다. 그거는. 근데 진짜 저 사람을 위하고 생각해서 저 사람에게 이게 이런 나쁜 속성이 없어지면 저 사람이 훨씬 훌륭해질 텐데 해서 어떤 쓴소리를 하고 매를 들고 이런 것은 진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것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줄 사랑은 이런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가도록 가만히 두시잖아요. 거기서 어떤 요만큼도 도와주시는 게 없이 제가 저때 어떻게 반영하나를 가만히 두고 지켜보세요.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은 거거든요. 교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오해도 너무 많고요. 올바른 것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다 올바르지 않고요. 인간이 이런 게 사랑이야 라고 정의하는 게 사실은 다 사랑이 아니고 다 병든 기호의 마귀적 속성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느님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나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스스로 선택하신 인류의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스스로 선택하신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다 해서 받아들이시려고 그걸 특별히 선택해서 계명도 주고 지킬 원칙도 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그토록 많이 사랑하셨는데 결국 끝끝내 올바르게 반영 안 하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해버리셨나요?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리셨어요.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불과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다 유럽으로 끌려가가지고 가스실에서 죽고 수백만 명 다 유태인 대학살당해서 죽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 시간을 배우셔서. 그걸 다 허락하셨어요. 가만히 냅두셨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는 관계를 구현하는 게 사랑이고요. 하나 되었을 때는 내게 다 네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 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다 쓸어버리세요. 이게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럼 요즘 세상의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 다르죠. 여러분은 자식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으니까 저거는 도저히 안 돼 해서 죽여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용단력이나 결단력이 있으세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게 없고 다 유려한 사랑을 줘요. 병든 기호에 유려한 사랑.
근데 그 병든 기후에 유리한 사랑이 계속 그것만 주죠. 채찍은 안 주고 당근만 계속 주죠. 그럼 불구자가 100%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상한 이런 학생들, 그게 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이 퍼펙트하거든요. 진리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교육도 그 안에 답이 다 있고요. 인간에 대한 모든 본질적 속성, 어떤 인간의 한계, 극복해야 될 것, 수많은 것이 성경 안에 다 원리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단지 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발견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녀도 교육을 똑바로 시키시려면 성경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나,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셨나를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똑같이 흉내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지 이때 나도 그 스탠스에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지 라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퍼펙트하고요. 그게 가장 완벽한 겁니다. 그럴 때만이 자녀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사랑에 대한 오해가 인류는 너무나 많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 요셉 안에서 아버지께서 능력을 펼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해진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서 여러분도 이렇게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다양한 은총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39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